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입으로 내뱉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망상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늘 위에 그분을 뵐 수 있도록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머물 곁에 앉았더라. 복음다움 말씀하셨어요. 복음다움.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세 명의 여자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게벳은 성자의 십자가. 성자의 십자가. 요게벳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내어준 바 되고 작정하고, 그리고 바로의 딸은 하나님의 성부의 선택과 과정이 작정이었고, 미리암은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해주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출애굽의 처음부터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다 하면서 딱 계시했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 이것도 되지만 그 원뜻은 거기에 그들의 이름이다 하면서 한 명 한 명 하는데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도,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애굽의 여정 또 광야의 여정,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손의 능숙함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궁정에서 있으면서 많은 학식을 배웠고 손의 공교함,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받고 또 다스리는 자로서의 모든 학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쫓겨난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서는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첫 번째로 갖춘 다음에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경험하고 그 미디안 땅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한 또 힘을 빼기 위한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진짜 혼자가 아니라, 혼자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면서 손의 공교함으로 모든 지도자급으로서 배웠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쏟아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거기에서 외로움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묵상을 하였듯이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그 일들을 이 모세가 하였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날 때 장성한 후에 밖에 나와서 내려와 봤어요. 근데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매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의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의분을 일으켜서 그 애굽인을 죽였는데, 의분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습성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저건 안 돼, 저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돼 하면서 기도가 앞서기보다는 나의 의분에 앞서서 내 사랑에 앞서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의분으로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와야만이 해결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번에 신방 갔던 그분이 많은 사랑으로 이분의 모든 것을 치르고 했는데 거꾸로 그분이
역공격을 받았어요. 모해를 받고 아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아, 참 안타깝구나. 사람의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모든 사랑을 퍼부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아주 마음속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으로 이 십자가로 이 기도로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의 의로움은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크고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것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모세의 복음담, 그 40년의 궁정 생활, 이것을 통해서 쫓겨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시작이었구나. 그 광야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죽이시고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났을 때는, 왜 내가 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시고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딱 하나님이 역사하면 좋은데, 지금 딱 그 시간표인데 왜 하나님은 왜 어디 가셨지? 지금 하면 좋은데, 딱 지금이 딱 절로의 찬스인데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지나고 힘 다 빠지고 기억조차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이 술술 기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만물 속에 숨겨져 있구나. 하나하나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숨겨져 있구나.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진짜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데 그 기도까지 잊어버릴 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뽕이 빠지는 거예요. 나의 의분이 사라지고 나의 의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숨은 뜻이 보아지면서 그때 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근데 좌우만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봤는데 누가 봤습니까? 고발할 자가 그 다음날 딱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켜서 드러나게 해버리죠. 모세한테 직접 대고 말해버리니까 발칵 뒤집었어요. 이 모세가 왕자로 살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왕궁에 있는 또 바로 왕도, 요거는 히브리인이다. 언젠간 죽여야 될 놈이다. 근데 이 왕의 성운을 입고 왕의 보호와 공주의 보호를 받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왕자들은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이 모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잡히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왕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건 아주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다고 애굽인을 죽이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자인데, 왕자이고 모든 권력을 쥐연, 이 모세는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력까지 갔었거든요. 그 힘까지 갖고 권력까지 갔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왕자들의 눈의 가시가 돼서 저거 언젠가는 걸려 넘어질 그 구실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이 상황에서 확 드러나니까 모세가 당당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도망가 버립니다. 아주 급하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우물가에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너무 두려워서 그 엘리야가 그 여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저 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면서 그 선포를 하고 지명시배를 내린 후에 엄청 두려움이 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하인도 중간에 떨쳐버리고 혼자 도망갔거든요. 이 모세의 심정이 그랬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차서 도망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만나는 시작 우물가였어요. 이 우물가에서 만남이 전혀 예상을 못했죠. 모세는 이제는 끝났구나. 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또 유모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주며 계속 이 언약을 심어줬는데 그것도 모세한테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자기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납니다. 십보라를 만나고 또 십보라와 그 자매 7자매들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서 이제 장인의 그 처가살이를 하는 그 시작이 되어졌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모세의 시작이었구나. 인간이 나에게는 정말 이제 끝이구나 할 정도로 치 닫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우리 안에 어느 만큼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기에 탈탈 털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탈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었을 때 그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구나.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다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이제 산 소망이 없을 만큼 탈탈 털릴 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끝이다 하지만 다 털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완전히 털리고 이제는 정말 선교 갈 수 있을 만큼 이제 완전히 털리고 난 다음에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시작.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참 많은 것이 있었구나. 이제는 끝이다 하면서 다 끝이 아니었구나. 완전히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맨발로 뛰쳐 도망갈 정도로 그때까지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는 거구나. 내 안에 어느 만큼 많은 것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출애굽 고린도 후서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편지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고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 여기가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행함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행함의 자리까지 내가 이것을 행한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우리는 병나요. 참다 터져버려요. 한계에 부딪혀버리거든요. 이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 죽이는 작업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피로 새긴, 십자가로 새긴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져요. 용서해라 말라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이해가 돼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상태가 이해돼서 그 귀신의 바글거림 속에서 살기에 불쌍하다. 저렇게 귀신에 묶여서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흑암색을 꺾어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도와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 편지라는 말은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한 주 동안 새겨질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갈 말씀으로, 이 말씀이 새겨진 바 되어진 자로 살아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양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양이니까 양의 모습으로, 양다움으로 살아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다음이 무엇일까요? 양 다음이 무엇일까요? 양의 다음은 저것이 죄의 문제구나, 저것이 그 귀신에 묶인 그 문제구나, 그 영의 세계가 보여서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그 자세인 것 같아요. 저거는 영적인 문제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끝까지 혈과 육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저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말 테다 하면서 이해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씩 뜯어 고치려고 엄청 잔소리하게 되죠. 저건 귀신의 문제야, 저건 죄 문제야. 이게 양다움 아닐까요? 양다움, 대속 제물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구원자로, 의사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병든 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람은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만 예수님 앞에 가서 밥을 먹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것인 줄 믿습니다. 난 죄인 아니야, 나 정도로만 살려고 그래, 내가 본보기가 돼서 나처럼만 살면 돼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죄인이야 하니까 열받아서 예수님을 엎어뜨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정말 어긋남이 없이 살려고 노력할 때는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고 1년에 한 번, 두 번만 금식하면 될 것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것을 배고프게 살아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을 자기의 그 밥값을 모아서 고아와 가부에게 먹을 것으로 내주고, 나 이렇게 선나게 피비린내 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는 독사의 새끼다 해버리면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없는 귀신도 다 나와요.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떠한 배고픔도 참고 가난함도 참고 정말 살을 내는 그 고통도 참았지만 내 자존심,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려? 이거 참지 못하죠.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도 별거 아니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죄인이야. 너도 별 수 없어.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죄들이 태어나는데 네가 온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 그거 죄야.
그 하나님 없는 마음, 너는 너의 존재를 알고 너의 실상을 알아서 나는 이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깊은 것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구나. 이것이 보아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건데 너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예배 드리고 내 헌신 생활하면 이 정도면 주님도 나를 칭찬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잘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럼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잖아요.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쫙 펼쳐놓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 네 안에서 너는 나로 충만하게 하여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린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자는 이런 자야.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너희들 이해 안 되지? 열심히 충성하고 모든 것을 떠나고 포도의 그 근처도 가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더 해라 하잖아요. 이게 나실린의 모습이야.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자녀, 이게 내가 나타나고 싶은 이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이야 하면서 만민들 앞에 세상들 앞에 우리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나타났을 때 당대의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 꺼내버리잖아요. 원래 너무 귀한 것은 이 사단의 어떤 존재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불의가 드러나서 내쫓긴 바 되어진 이 사단을 알기 때문에 사단 앞에서는 이렇게 뒤로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 귀한 것은 내 자녀는 저 도둑놈이 왔는데 내 자녀를 숨겨야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만만해요. 그래 해봐 하면서 그냥 툭 던져줘 버려요. 사단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단은 물어뜯기는데 천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욥의 그 아내 것까지 아시듯이 이 사단은 또 그 고소할 거리를 분명히 보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 뜯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천상회의 때 욥을 딱 던져줘 버려요. 그만큼 자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그 마지막이 정말 이 모습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은 차마 해부할 수 없고 사단을 시켜서 해부하게 하여서 진짜 참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있도록 해부하도록 그냥 내어 던져버려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던져버려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민이 살아나듯이 앞으로도 미래의 우리 죄까지 죄사함 받듯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주여 외칠 때에 어디 계시나이까 외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하면서 예수님을 건져내고 모든 거기에서 침뱉고 희롱했던 그 사람들을 밟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건져내실 수 있는데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 하나님의 냉정함, 이 냉정함은 어디서 옵니까? 결론을 보는 냉정함인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을 보고 뒤돌아 버려요. 그렇게 해서 사방이 하늘이 깜깜하면서 하나님이 고개 돌리는 그 장면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짐과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있을 때 과감 없이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겪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자 이거 이겨내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 김치도 먹이고 막 여러 가지 억지로 먹이잖아요. 그 다음에 것이 있기 때문이죠. 너 이것을 안 이기면 안 돼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하죠. 우리 사랑이가 3개월 때에 이제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침이 못 잡아서 이마에다가 여기 밀어가지고 꽂는데 야 눈물 나대요. 그렇지만 이것을 꼭 잡았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한 방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 심정 아닐까요? 한 번에 이겨내자. 한 번, 야 이겨내라.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게 네가 사는 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 부족한 것, 내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내 약함이 이 죄성이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각각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다움이란 각각을 하나님의 편지로 보는 것이 아닐까. 이 사람은 이 모습대로, 저 사람은 저 모습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물 앞에 우리를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내놓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이 땅에 하나님 선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없어지게 하시고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 문제가 무엇인지 이 피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 보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행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들러 흐르며 들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미로 대화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갖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열둘째 해 열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임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들이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을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그것을 슬피 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둘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럽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며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걔는 읽었던 것 같더라. 기 나도. 걔는 그러니까 34장부터 34장부터 34장만 읽자.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후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내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수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6장까지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